적지 않은 사람들이 요즘 혼자를 예찬합니다. 혼자 사는 것이 편하다. 관계 간섭이 귀찮고 또 싫어요. 혼자만의 자유가 소중하다고 말하면서 혼밥, 또 죄송하지만 혼술을 즐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혼자로 충분할까? 사실 이렇게 혼자를 예찬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 혼자 사는 것을 즐긴다고 당당하게 말하면서도 그 깊은 곳에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다름이 아니라 고독사예요. 2023년 한국의 고독사 사망자 수는 거의 4,000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고독사, 그러면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노인이 되어서 독거 노인으로 살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많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 데이터는 50대, 60대가 모든 고독사의 60%를 이룬다고 합니다. 1인 인구, 1인 가구 증가와 사회적 관계 단절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죽음 그 자체보다도 더 마음 아프고 비극적인 것은 고독사 한 후에, 숨을 거둔 후에 여러 주, 때로는 여러 달 동안 누구도 그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 살도록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다 창조하실 때에 모든 것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하셨죠? 그런데 유독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혼자 고립으로 부른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우리 각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런데 그 부르심은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로 부르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원리예요. 구약을 보게 되면 대표적인 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럼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의 그 이 개인 플레이를 이끌어 가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큰 백성을 이루시기를 원하셨다. 선민족의 공동체를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신약으로 들어가 보면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인사말에 거의 늘 등장하는 것이 있는데,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여기에 성도는 항상 복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고 하는 호적에 자동으로 등록이 됩니다.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나는 가족 없는 자녀가 되겠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은 곁에 있는 형제 자매의 손을 붙잡고 나아갈 때 비로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하는 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잘 말해줍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요,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여러분들 중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한 번도 인생길에 넘어진 적이 없다, 실족한 적이 없다, 자신 있게 말할 사람 있으세요?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종종 넘어지고 실족합니다. 실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넘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넘어질 때에 누가 내 곁에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누가 내 곁에 있어서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까지 꼭 크게 넘어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누구보다도 강해서가 아니라 내가 흔들릴 때에, 넘어지려고 할 때에 나를 붙잡아 준 손이 있기 때문이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귀한 은혜입니다. 신앙 공동체는요, 서로의 약점, 약함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려고 하는, 또 넘어진 형제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신앙 공동체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등장을 해요. 대표적인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싸웁니다. 그런데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 달려 있어요?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는 모세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그런데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손을 계속 들고 기도해야 되는데 인간인지라 지치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손이 내려오려고 할 때에 누가 받쳐줍니까? 옆에 아론과 훌이 그것을 받쳐줍니다. 그래서 손이 내려오지 않고 힘들고 지쳐도 그 기도의 손이 높이 세워져서 이스라엘이 대승리를 하게 됩니다.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약해지는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려고 할 때에 내 옆에서 조언을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내 믿음을 붙잡아주고 또 실족한 나를 붙잡아 세워주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입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흔들리는 적도 여러 번 있었고 실제적으로 실족하고 넘어진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손 붙잡아 줄 수 있는 사람, 나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을 곁에 두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제 신앙의 여정, 목회의 여정이 오늘에 이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실은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아이패드를 잃어버려가지고 좀 늦게 알게 됐어요. 이거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들어가서 인터넷에 체크를 해보니까 그것을 찾아주는 앱이 있다는 거예요. 레스큐라고 하는 앱을 다운로드해서 하면 된다. 그래서 그것을 다운로드를 해가지고 그걸 찾는데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틈타고 들어왔는지 스캠, 사기꾼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전화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제 전화에서 인포메이션을 빼갔는데 어떤 인포메이션을 빼갔겠어요? 크레딧 카드 인포메이션을 빼가지고 쇼핑을 하는 거예요. 찾아준다고 하면서 이제 거의 다 됐다고 하면서 이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서 따라가다 보니까 이게 좀 이상해요. 그래서 저희 큰딸한테 이거 이렇게 됐는데 이거 좀 이상하지 않냐 그랬더니 아빠 그거 아마 스캠일 거야. 그 사기 치는 건데 빨리 나와.
그래가지고 저는 보니까 벌써 제 크레딧 카드를 사용해가지고 한 1,000불 정도를 퍼체이스를 한 거예요. 정말 아주 그냥 넘어진 거죠. 근데 이 과정에 제가 가장 마음이 좀 아프고 그랬던 게 뭐냐면,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누구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내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엔지니어 출신이고 누구보다도 똑똑하다고 생각되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나. 그냥 마음이 내려앉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 실망이 커지는 거예요.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어쨌든 부랴부랴 이제 크레딧 카드 회사에 연락해가지고 다 블락을 시켰는데 다행히 걱정하지 말라고, 나한테는 재정적인 부담은 하나도 없을 거라고 그러면서 새로 카드를 보내왔어요. 그래도 제 마음이 내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바보 같은 짓을 했구나. 그러고 있는데 제 아내하고 제 딸이 메시지를 보내온 거예요. 격려의 메시지죠. 이거 흔히 있는 일이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했대. 오히려 그 정도는 감사해야 돼. 누구나 다 있는 일인데 너무 낙심하지 마라. 그 말이 굉장히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아니 어쩌다가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위로와 격려를 해줘.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또 내가 잘못 판단하고 또 육체적으로나 또는 경제적으로나 또 신앙적으로 실족하게 되고 약해질 때에 우리 곁에서 붙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신 은혜와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더 자세한 것을 알기 원하시면 나중에 저 찾아오세요. 아주 기가 막힌 사기꾼입니다. 자, 두 번째 11절에 보면요, 이 함께함의 신비를 또 말해주는데,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우리 인생, 광야 같은 인생, 그 길에 밤은, 때로 찾아오는 밤은 혹독하게 춥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바로 참으로 강추위를 경험을 했는데, 사실 어떤 때는 이런 기후의 강추위보다도 더 견디기 힘든 게 우리 마음의 추위입니다. 너무 고독하고 힘들고 자신감을 상실하고 나 혼자라고 하는 이 깊은 고독 속에 마음이 냉랭해지고 우리의 심령이 얼어붙는 경험을 아마 여러분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점점 더 냉소적이 되어가고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이때에 내가 혼자가 아니라 그 따뜻한 온기를 함께 나누어주는 동행이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바로 이런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됐어요. 사울 왕을 잘 섬겼습니다. 이스라엘을 잘 섬겼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큰 환대를 받고 또한 칭찬과 존경을 받게 됐습니다.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 왕이 1000을 물리쳤다면 다윗은 10,000을 물리친다. 그런데 그만 이 사울 왕이 시기와 질투에 가득 차더니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권세에 눌린 모든 사람들이 다 왕의 편으로 서게 됩니다. 이제 다윗은 정신없이 피난 다니는 자가 됐어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그리고 때로는 영적으로 춥고 외로운 시간을 보내잖아요.
비난합니다. 내가 찾는 그 하나님이 어디 있냐?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왕이 군대를 동원해서 죽이려고 하니 잠 한 번 제대로 잘 수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이 생명을 무릅쓰고 다윗을 찾아옵니다. 성경은요,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서 그 다윗의 믿음을 세워줬다 이렇게 기록해요. 어떻게 해요? 나는 분명히 믿는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을 더욱 힘있게 의지할 수 있도록 다윗에게 그 따뜻한 사랑을 전해주며 다윗을 세워주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방문을 통해서 이 영적인 온기를 회복하게 됩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경쟁자인 것이 분명했지만 사람들이 보는 대로 요나단은 경쟁자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 다윗의 동행으로 찾아왔습니다. 사랑으로 그를 보호하고 흔들리는 다윗의 믿음을 다시 세워주는 신앙의 동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개인으로 구원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또한 교회의 공동체로 부르시고 교회 안에 은사동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서로를 세워주고 따뜻한 성령의 그 온기, 그 사랑을 나누게 하십니다. 건강의 문제로 마음의 상처, 관계의 아픔, 유혹과 시련, 신앙의 실족,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찾아오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함께 서로를 찾아가 사랑으로 품어주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을 세워주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신 공동체를 통한 은혜와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보게 되면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사람에서 두 사람, 한 사람이 넘어지면 또 다른 사람이 있어서 그를 붙들어주고 세워준다. 한 사람이 혼자 차갑게 누우면 또 다른 사람이 있어서 따뜻하게 서로에게 온기를 나눠준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에 12절은 한 사람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여기까지는 자연스러운 흐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세 겹줄이 나옵니다. 이건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한 사람에서 두 사람도 좋지만 거기에 한 사람이 더해지면 훨씬 더 좋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도 있겠지만 그걸 뛰어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세 겹줄은 두 사람이 함께 엮여질 때에 그것도 좋은데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게 될 때에 그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이 단어, 이 구절의 단어들은 그저 단순히 협동과 협력을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오히려 영적인 연대와 승리, 전쟁의 승리를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패하겠거니와 이런 말이 나오죠. 패한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게임에서 이제 지게 되었다, 그런 수준이 아니고요, 이 패한다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대적 앞에 무방비로 노출되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나를 치려가는 대적 앞에 무방비로 노출되게 되면 여지없이 그 힘에 눌리게 되고 강압적으로 짓눌리게 되는 그 상태, 이것을 패한다는 원어의 뜻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에 영적 공격은요, 대개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찾아옵니다. 사탄은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간 양을 먼저 공격하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사람이 함께하고 또 다른 사람이 함께하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맞설 수 있게 된다. 여기 맞선다고 하는 단어는 적의 공격에 이제 밀리지 아니하고 자기 자리를 굳건히 지킬 수 있게 된다 하는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두 사람이 함께 한다는 것은 이제 힘이 두 배가 되었다는 것보다는 서로 등을 맞대고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며 사방으로 부딪혀 오는 이 공격을 막아내고 무너지지 않는 그 견고한 진을 치게 된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설 수 있나니 그 다음에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믿음을 지키는 영적 싸움, 그 영적 싸움에서 뒤지지 아니하고 패하지 아니하고 승리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예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고 바벨론의 그 엄청난 권력 앞에서 그들은 짓눌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거기에 혜택을 보게 되었지만 결국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싸움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다니엘의 곁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협력하는 그런 동지가 있었기 때문이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그 거대한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죠? 사자굴에 던짐을 당합니다. 죄송합니다. 풀무불에 던짐을 당합니다. 분노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만들어 가지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그 풀물 속으로 던졌는데 그 안에 셋을 던졌는데 가만히 보니까 넷이 보이고 네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인자와 같은 사람, 즉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삼겹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하는 그곳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그것은 영원히 지속되는 믿음,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되는 삶을 말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너 둘이 함께 하는 것도 서로를 세워주는 아름다운 그 은혜가 있고 서로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온기가 흐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함께함에 우리를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계셔서 이 삼겹줄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넉넉히 외로움과 두려움과 시련과 뿐만 아니라 사탄의 공격을 능히 극복하고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가만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모습이 있었어요. 우리 일부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그것을 늘 보게 됐는데 오늘도 그랬습니다.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얼마 전에 뇌졸중이 일어나가지고 신체 한 절반 정도가 마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 자리에 나오려고 휠체어를 타고 나오십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 그 휠체어를 끌고 나오시는 분이 같이 나오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 은사동의 동산직입니다. 오늘 예배 오신다 하게 되면 기다리고 있다가 휠체어를 들고 여기까지 들어와서 앉으시고, 그 다음에 예배 끝나면 그 휠체어를 끌고 나가십니다. 뇌졸중을 당하신 장로님이 만 83세, 그리고 휠체어를 끌고 나가시는 집사님이 만 82세예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위로와 감동과 힘이 됐는지 몰라요. 이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다. 뇌졸중을 당하시면서 건강의 문제뿐만 아니라 늘 건강에 자신만만했던 분인데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척하면 눈물을 흘리십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믿음이 흔들리십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뚠사동에서 함께 붙잡아주고,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권사님 운전해서 교회 오시면 우리 집사님이 만나서 휠체어를 끌고 들어오시고, 예배 끝나면 휠체어를 밀고 나가시면서 꼭 천천히 나오시니까 마지막에 우리 기도를 하고 기도를 받고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의기투합해가지고 무슨 일을 하고 또 한 교회를 세우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도 경험하고 저도 지금까지 경험한 것을 보면 인간의 의기투합은 오래 못 갑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도 다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실 때에 그것은 끊을 수 없는 삼겹줄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내가 거기 함께 있느니라. 삼겹줄이다. 선교적 삶, 선교적 교회를 살아낼 수 있는 그 힘과 능력, 밀리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공격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게 삼겹줄 일을 이루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킨 선교적 교회로, 선교적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저는 오늘 나눠드린 이 간증, 그 은사동의 이름은 기쁨 우리 은사동이에요. 그런데 여러 은사동에서 이런 아름다운 간증들이 나오기를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일 때에 거기에 세겹줄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